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책별 성경 공부 제3과 출애굽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출애굽 후에 그런 성경적인 지식도 쌓고 또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출애굽기 제3과 책별 성경 공부 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책별 성경 공부 몇 가입니까? 제3과 출애굽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뭡니까?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 제3장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3과 출애굽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밑줄 그어진 부분에 성경을 찾아 구절 전체나 그 구절을 중심으로 중심 진리를 써 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쓰는 게 중요합니다.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출애굽기 3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이 뭐냐 이거 출애굽.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부터 애굽 지금의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이집트를 얘기하는 이집트로부터 나갔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창세기처럼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확인하였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적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오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누구의 저작이다? 바로 우리가 바로 이 모세의 저작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구속의 책이다. 구속의 책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구속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구속이라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람을 잡아가는 것을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구속은 다른 뜻을 쓰인 거죠. 한자로 구하다 하는 구자에다가 구할 구자, 그 다음에 또 속할 속자, 속할 속자. 그래서 이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뭐냐 하면 무언가를 바치고 뭘 면하다 하면 죄를 면하다. 죄를 면하다.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꼭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값을 치르고 사다. 여기서 이제 이 값이 중요한 거예요. 값을 치른다는 거. 치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속이란 뭐냐?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면함을 받는 게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는데, 이 애굽의 한 통치자의 멍에 아래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에서, 속박이 뭡니까? 묶을 속자에다가 그 다음에 얽매을 박, 묶을 박 이래가지고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제한을 가하여 자유롭지 못한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 이거로부터 뭐 해야 되느냐?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이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걸 지금 서술하는 게 무슨 책입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창세기는 뭘 보았습니까? 인간의 범죄, 그 다음에 그 범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반드시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으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보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속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부터요?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뭐 하셨는가? 구원하셨는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은 도대체 또 뭐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자꾸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되거나 구출되거나 속박, 앞에서 나온 속박에서 뭐 되는 거냐? 해방되는 거다 이겁니다. 해방되는 거. 뭐가요? 구원이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되거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건데, 우리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이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뭐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라고요? 자유롭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나는 것. 새로 남은 뭡니까?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개신교적,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은 첫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 자녀가 되는 거. 둘째,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그리고 셋째,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거.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게 거듭남, 새로워지는 거, 구원이다. 이렇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한 뭘 봤습니까? 타락을 봤어요. 타락.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서는 보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속,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것이 출애굽기에서도 계속된다.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은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몇 명이 내려갔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70명이 내려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70명이 내려갔는데 출애굽기 22장 37절을 보면 약 400년이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다고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그때 애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그 애굽을 통치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고 아주 크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을 나오는데 그때 숫자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다. 60만 명. 그런데 이 60만 명이 그때 시대는 여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면 여자 치고 아이들 치면 약 그때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 될 것이냐?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명, 200만 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만 명의 그 남자와 또 여자들, 또 아이들, 그래서 200만 명이 지금 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 13절은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 애굽에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간이 430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400년과 430년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들이 약 아브라함의 한 세대 30년 이렇게 봅니다. 30년으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처음 받고 그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거쳐가지고 요셉에 이르는 모든 세대 그 기간을 30년이 넘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 430년간 이들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출애굽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가족들 몇 명? 70명. 이때 이제 이미 그 어딥니까? 애굽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요셉이 있었죠.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 이렇게 그래서 막 70여 명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400년 내지는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바뀝니까? 60만 명. 60만 명으로 이렇게 크게 거대해져 가지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430년의 기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 뭡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애굽을 탈출하는 것, 탈출기입니다. 탈출. 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잘 아는 여기서 십계명도 받게 되는 거죠. 십계명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고 설계도에 따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영적인 그런 성막을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온전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특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이 누구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부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가지고 신령하게 이 모세가 준 하나님의 그 성막 설계도를 가지고 이 성막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구조는 1장부터 18장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성막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막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구분은 다음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 그 다음 24장부터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걸 한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원자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셨는데, 이 모세의 출생, 그리고 그 궁중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이것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 했죠. 이게 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0살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죠. 모세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몇 살이 됐습니까? 어이구, 80살이 된 거예요. 80살. 80살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감사하는데, 여러분, 누구만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합니까? 바로 왕이죠.
바로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먼저 9가지 재앙은 5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을 이제 살펴보면 처음에 무슨 재앙부터 시작합니까? 피, 그 다음에 개구리,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역병, 돌림병이죠. 지금의 뭐 코로나처럼. 그 다음에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9가지 흑암, 9가지 재앙을 이제 이 애굽에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 보혈의 능력.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보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보혈.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11장 5절을 보면 이 6월절이 왜 제정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은 한자로 이게 넘다, 넘을 유자, 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자도 마찬가지로 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을 넘는다 그러면 월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넘어간다. 근데 이 유래를 한번 살펴봅시다.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그게 무슨 재앙이냐 하면 마지가 죽는 거예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 마지가 죽는 건데 이 마지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냅니다.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너희가 살고 있는 문 설주, 그 다음에 문 인방, 입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다. 여기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그 애굽을 다 이렇게 덮칠 때에 이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그 애굽을 다 이렇게 다닐 때에 무엇을 보고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갔느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아서 죽음을 면했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들어가서 그 죽음이 그 가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안 발라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냐 아니면 애굽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찬송가 265장은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다. 이걸 상징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 보혈과 능력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능력을 이제 체험했다는 겁니다. 자,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이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뭐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 첫 번째 말씀 공부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19장부터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